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입술은 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또한 복된 자리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과 가끔 뵀었는데 이 자리엔 처음 섰습니다. 또한 이제 로이 교회에 서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시대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또한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학 시대이고 또한 정보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우리가 처음부터 꾸준히 읽어 가시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책 이름 때문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다윗 이야기가 더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보니까 12장쯤 와 보니까 사무엘도 서서히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8장 1절로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또한 5절에도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 2절 본문 조금 전에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 이제 늙었다는 것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인생으로 봐서는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같이 얻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첫 번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이전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그런 불안정한 또한 신정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식상했고 어쩌면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보다 나라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 훌륭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통하여 그런 왕을 통하여 떳떳하게 왕국을 세워서 멋진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물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반이고 쿠데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에 의한 직접 통치를 반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8장부터 조금 지루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범죄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백성들의 요구는 강렬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으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가 되죠.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왕과 선지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왕,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왕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왕의 비틀어진 욕망을 견제하려는 두 사람의 갈등과 긴장,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그 왕국 시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반, 신뢰, 바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상대방을 아주 섭섭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배반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내가 그러나 배반당하는 사람만 섭섭함을 압니다. 때린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맞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삶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오늘 보면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날이란 바로 밀을 베는 때입니다. 즉 수확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3, 4월에 이스라엘은 보리를 베고 그리고 5, 6월에 밀을 뱁니다. 밀을 베고 수확하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건기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할 때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추수할 때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이 모두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농협사회에서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가을 태풍이 아주 무섭죠. 벼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잘 지은 농사 가을 태풍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추수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벌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이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죠. 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 앞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따르다는 말 그 단어 뒤에 단어가 보면 뒤에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전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사고, 지식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전인격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주님만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까? 이때 이제 21절로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상숭배와 동일한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금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우상숭배가 됩니까? 세상에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말과 병거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자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자도 명예가 우상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이 우상입니다. 지식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명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졸졸 따라다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참 기독교는 유별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는 아주 민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삶이 지저분하면 영도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해야 합니다. 심플하다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헛되지 않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 수 아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버림받지 않는 자들, 긍휼함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아멘.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 로이 교회처럼 오늘 토요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힘, 이것이 가진 축복은 엄청납니다. 아멘. 이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기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금도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르치다 야라, 던지다 쏘다, 비를 내리다, 방향을 설정하여 지시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을 말씀의 바닷속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화살을 쏘아 잘못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 사건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길에 오셔서 구원의 복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아멘. 생각한다. 이 단어에는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서 쓴 단어인데 또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드러나다.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왕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정치 지도자 많은 위인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막을 달리는 그런 자동차들을 보면 타이어 공기를 아주 많이 뺀다고 합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그 차의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 모래 위에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가끔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빠져서 못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타이어를 바람을 빼고 그렇게 1단 기어를 넣으면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표면이 넓어져서 그 구덩이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여분의 힘을 빼야 합니다. 아멘.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아멘. 노래하거나 운동하거나 뭘 할 때에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힘이 많아지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기에, 그런 약함이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섬김으로 교회와 이웃을, 이 나라를 모두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너무 많은 힘 있는 자들을, 또한 군대를, 그리고 우리의 정보, 지식을, 그리고 위인들을, 더더군다나 권력을, 특별히 명예 있는 자들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 주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가 다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로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토요 기도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온갖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정현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통일합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세 번째 토요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그대로 흥행시키고 있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일량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일량 목사님은 기독교 연수협의회 또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우리 IBU 인천 바이블 유니버시티 인천 성경대학교 또 이사로서도 또 수고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또 모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연락받아서 한번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연수를 위해서 하나님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9일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오늘로 딱 열어됐잖아요. 열어됐기 때문에 이제 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 그러니까 당내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폭넓게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그런 기로에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분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과 안정이 잘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어떤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민주당에서 우원식 씨가 지금 제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사실상 됐잖아요. 이분이 강성이 아니라 좀 원만한 분이라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장로님도 좀 성격이 좀 마일딩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류하면서 협치해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주면서 그리고 물밑에서는 정치적 개혁과 안정이 동시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이제 장로님의 역할이라고 보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 꼭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광주 갔습니다. 광주 가셨어요? 네, 오늘 5월 18일이라 5.18 행사. 오늘 5.18이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신앙공동체 회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보험기도 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힘과 또한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보고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예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때를 따라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린 손길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곳에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절절한 구원의 애원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곳에 또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그리고 각 교회가 또한 많은 선교지들이 부흥되는 곳곳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만을 아버지.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재 충만 위로하심이 로이 교회 위에 토요 기도회 위에 많은 그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들 위에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가 됐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책상을 안 나오고 하나 빼야 되겠다. 광수 씨도 옆에. 목사님 앉으세요. 네, 많이 탔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유, 아니야 오늘 안 들어오셔서 안 돼요. 앉으세요. 오늘 사람이 많지. 4월 5월에 야외 행사를 하고 가만히 탔어요. 기도자 오세요. 쓸게요. 자세히. 맞았어요. 한번 더 할게요. 핸드폰. 늘 하는 거 잠깐만요. 더 프로 같으셔. 진짜 프로. 카메라맨이 더 멋있어요. 이제 직업 잊어버리시겠어요. 잠깐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빠졌어요. 사진 찍을 때 하자. 다음부터 하자. 예.